복음 전도를 위한 설교 아름다운 인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 예수님을 만난 인생. 유명한 그림 하나를 좀 소개하면서 함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죽고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찰스 3세,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그리고 많은 세계인들에게, 자국민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다이애나 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찰스가 황태자일 때 그 다이애나 비와 결혼했던 장소가 있는데, 그 결혼했던 성대하게 치렀던 그 결혼식 올렸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캐세드럴, 그러니까 성바울 성당, 성바울 교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중심에서 약간 왼쪽으로 들어가 저 구석에 가서 보면 큰 그림 하나가 떡 걸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그림을 감상합니다. 그 유명한 그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그림인데요. 1904년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작품명의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주제로 삼은 작품입니다. 이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 이 화가는 성경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서 바로 그 주제가 되는 말씀, 그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 배경이 되는 지역의 문화, 풍경, 생활 풍습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 그림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거예요. 이 그림도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머리에 관을 쓰시고 계신데,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면서 쓰셨던 가시면류관, 또 허름한 옷,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배경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 깊은 어둠의 흔적이 좀 남아 있고, 서서히 이제 어슴푸레하게 새벽 미명이 밝아오는, 그렇게 어둠에서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의 경계선에 지금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왼손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환히 밝혀 들고 계시죠. 뭘 말하냐면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작품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왼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고, 오른손은 그 어느 집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치 그 표정은 이 문이 좀 빨리 열리기를, 그 집의 주인이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맞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런 눈빛으로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집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이 세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바로 그곳에 빛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문이 좀처럼 열리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 문 앞에는 우거진 가시덤불, 그리고 잡초로 막힌 듯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수없이 많은 죄와 허물들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방해하고 있음을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가는 특별히 이 문에 바깥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손잡이를 의도적으로 그려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밖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문, 안에서, 그 밖에서가 아닌 안에 있는 자가 문을 활짝 열어야 열리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문 밖에 서서 간절한 눈빛으로 이 집에 사는 그 어떤 이가 문 열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모습,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우리가 마음의 문, 인생의 문을 환히 열고 예수님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 문 발로 뻥 차고 쾅 부수고 들어와서 내가 왔다,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서 그 집을 확 정복하듯 차지하는 그런 무력의, 그런 거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안에 있는 이가 기쁜 마음으로 열어줄 때까지 인내하며 잠잠히 우리가 문 열기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인자하신 예수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이 내 인생 문 앞에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알 때,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 인생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마치 어둠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듯이 이제 그 인생, 그 집에도 아름다운 변화와 아름다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 그 인생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을 이 작품이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설치한 황금색으로 칠해진 큰 그 틀 밑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 구절이 새겨져 있더군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만나시려고 내 인생의 문 앞에, 내 마음의 문 앞에 와서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모셔드리면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와 허물의 가시덤불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며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둡기만 했던 내 인생의 방 안에 봄볕과 같이 밝은 빛이 드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빛이신 예수님 마음은 활짝 열고 모셔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내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오기 전에 사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주님이 먼저이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이 예배하는 자리를 향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마음의 문 두드려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그 두드리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마음의 문,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 맞이할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만난 많은 인생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마다 성향도 기질도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렇게 인생 스토리가 저마다 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각양각색으로 달랐던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영접하는 바로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치 빛이 밝아오면 어두울 땐 몰랐던 내 옷에 더럽게 묻었던 것들이 밝은 빛 앞에 노출되어 다원히 드러날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지저분했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밝으신 빛 되신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의 사람들인지를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니,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은 본문 속에 한 이 주인공을 만나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뭐 잘 아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의 세리, 그것도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그 땅을, 이 유대 땅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가 이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하여서 파견하여 상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세리인데, 이 세관원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면, 바로 지금 이 여리고에 있었다고 하죠. 여리고가 어디였냐?
요단 동편,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서쪽이 되는 바로 유대 땅으로 넘어오는 바로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유대 땅으로 넘어가는, 지나가는, 통과하는 모든 물류들, 모든 물품에 대하여서 이 세관원들이 통관세를 거둬들였던 것이죠. 그 일을 바로 여리고에서 하고 있었고, 그 일을 관장하는 세관원들, 세리들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삭개오의 직업을 소개하는 것과 덧붙여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표정이 좋아지시잖아요. 우와, 부자였대, 부자. 성경이 그런데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좀 살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살고 있었던 반면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 삭개오는 부자로 살고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백성들에게,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정당하지 않은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할당량으로 부여된 만큼만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그냥 해갖고 착복함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한 것이죠. 그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삭개오가 변화되었을 때 한 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만나 그가 변화되었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라고 회개하며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랬다는 거예요. 속여서 빼앗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그래서 가진 별명이 뭡니까? 허가받은 도둑, 합법적인 도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정부에게는 이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은 그들이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아주 훌륭한 도구였겠지만, 유대 민족들에게는, 민족적으로는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아니 동족의 혈세로 자기 배를 채워 예인 나쁜 놈,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죠.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선 오브 갓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를 본당에서 함께 관람했는데요, 거기에도 보니까 세리의 모습이 잠깐 나오더군요. 삭개오는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 바로 레위가 사실 그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그 모습이 잠깐 그려지는데, 길거리에다가 큰 상을 두고 옷 잘 입은 세리가 딱 앉아갖고 많은 사람들, 자기 유대인들, 동족들, 가난한 사람들 줄 쫙 세워놓고 거기에서 세금을 막 받아냅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아이 저 나쁜 놈, 나쁜 놈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읍니다. 삭개오도 딱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도 이 일하면서 그 마음이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그럴수록 삭개오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면 할수록 더 이를 악물고 이 일에 몰두했을 것 같습니다. 악착같이 돈 모아 부자 되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늘 그랬을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공하고 부자 될 거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난 마음 흔들리지 않고 나는 열심히 모을 거야. 마음 독하게 먹으며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순진하게 살아? 세상 살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우리 유대민족이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 지가 얼마인데, 얼마나 괴로운데, 도대체 이 나라 이 민족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젠 끝났어. 이 나라도 이 민족도 끝났어. 그러니 나라도 잘 살고 내 가족이라도 내가 잘 챙겨야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에이 그 정도 얼마든지 내가 눈 딱 감고 견딜 수 있지. 내가 성공만 하면, 내가 부자만 되면 당신들이 날 더 부러워할 걸. 그러면서 삭개오는 이를 악물고 이때까지 일해왔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는, 내 안에는 이 삭개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세상에서 또 내 가족, 내 자식 잘 살게, 또 성공하게 하려면 뭐 이 정도는 눈 딱 감고 할 수 있지 하면서 행한 일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지금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 뭐 신앙생활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일들에 신경 쓰고 그런 시간 쓸 여유가 어디 있나? 한 푼이라도 부지런히 뛰어서 더 벌고 더 잘 살아야지. 그리고 이 세상에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삭개오는 어쩌면 당시 상황 속에서 매우 현실적인 사람, 매우 진리를 추구하는 인물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유대 자기 동족들이 세리인 자기한테 도둑질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그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간 것은 저 로마 정부인데 저 로마만큼이야 하겠어? 하면서 그 로마의 권력의 우산 아래에서 기생했던 이가 바로 이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합리화하면서 한 거죠. 이렇게 사는 게 맞지.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그렇게 그 일에 몰두하고 이를 악물고 이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큰 괴로움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은 순결한, 무죄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의로운 자, 의로운 자, 무죄한 자, 깨끗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그 인생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어 살라고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주었었겠죠. 그런데 그 삭개오라고 불리울 때마다 그는 괴로웠을 겁니다. 왜요? 자기의 인생이 그 모습과는 정반대였으니 말이죠. 부자가 되어서 부자 삭개오라고 불리울 줄 모르지만 그만큼 그 마음엔 괴로움이 더했던 인생이 삭개오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괴롭죠. 삭개오에게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돈이 좀 필요하거나 힘이 좀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삭개오의 돈과 지위를 보면서 그것 좀 빌리려고 하는 이들만 더러 삭개오를 찾았었겠죠. 어느 누구도 인격적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로 그와 내가 당신과 평생 함께하는 좋은 친구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웃들은 그와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수군거렸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아니, 아무도 안 들어가는 집인데,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 예수가 저 사람이랑 같이 있다. 사람들에게는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으니 삭개오가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로웠을까요? 삭개오에게는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유대인의 혈통이 흐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죄인.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상종 못할 인간으로 아예 따돌리며 살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그저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하여서 동족의 피를 빼앗아 먹는 로마의 하수인이고 변절자이고 반역자일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도 만나지만 직업 특성상 이방인들, 즉 이교도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저 부정한 인간 그러면서 죄인 취급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취급받으면서 삭개오, 유대인 삭개오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얼굴을 굳게 하고 눈빛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았겠지만 속으로는 내가 유대인인데 우리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 괴로움이 얼마나 또 그 속에 컸겠습니까? 겉으로는 부자였고 힘 있는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그 속은 그렇게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늘 타들어가는 인생.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래도 나는 부자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이해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현실에 닥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운 분들도 계십니다. 나도 로또 한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다 해보셨잖아요. 에이, 다 해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언젠가 어느 토요일 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로또 명당집이었나 봐요. 로또 파는 명당집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유, 나도 목사만 아니면 저기 한번 줄 서보는 건데. 그때 그러질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부부 문제도 있습니다. 내 남편의 어려움 때문에, 내 아내의 어려움 때문에 내 자녀들 바라보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삭개오처럼 부자이지만 그 속이 괴롭고 외로운 인생의 아픔도 있는가 하면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벅차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신앙 문제, 영적인 문제로 힘든 싸움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저마다 정말 말 못한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마음의 어두운 구석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신앙 상담하면서 깊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다 평안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깊이 이야기를 들어가고 이야기를 꺼내놓다 보면 이분에게 이렇게 아픈 일이 있었어, 이분에게 이렇게 힘든 문제가 있었어,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에는 외로움과 상처로 신음하는 아픔과 눈물들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웃고 미소로 가장하고 있지만 혼자 있으면 영락없이 터져나오는 그 한숨이, 그 눈물이 가득한 인생들,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해, 삭개오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도 앉아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내 모습의 어느 한 구석은 삭개오같이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그러나 숨기고 싶은 그 모습들이 다 있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죠. 키가 작아서 많은 인파 속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 그냥 그랬는데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죠. 하지만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 그 동네로 찾아오셨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삭개오의 인생 속에 결정적인 최고의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을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건네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고 예수님이 쳐다보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건네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프로포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은 너 빨리 내려와라. 너 내가 딱 보니까 잘못한 게 많아. 너 나한테 좀 한 말 좀 들어야겠다. 교육 좀 받아야겠다. 강의 좀 들어야 되겠다. 인생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너 빨리 내려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프로포즈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입니다.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너와 함께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 너의 앞으로의 모든 여생이 나와 동행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나아가서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로 찾아와 그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의 문제들, 여러분 이 사회에 이 가득한 폭력과 중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온갖 재난과 재해와 전쟁으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인생 속에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히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끙끙 앓고 있는 그 인생의 여러 문제, 바로 그것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 내 인생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서 활짝 여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다면 한번 보고 싶네. 그분 요즘 되게 유명하다며. 나도 한번 가서 얼굴이나 보고 사인이나 한번 좀 받아봐야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선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아주 집요하게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는 말입니다.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보고 싶어 달려갔던 그 삭개오의 모습,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냥 유명한 연예인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끙끙 앓으면서 왔던 그 인생의 어두운 구석의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동안 쌓아올린 돈도 거머쥔 권세도 도무지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를 혹시 저 예수라면, 그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찾고 또 찾고 보고 싶어 했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히 예수님 만나는 자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작은 키도 아니었고 수많은 인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그의 많은 재산과 그 많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가져다준 내면의 괴로움, 인생의 갈등, 영적인 갈등들이 그를 괴롭혔고 그를 가둬두었고 그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내가 이번만큼은 예수님 꼭 봐야겠어, 그 마음 가지고 달려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때 삭개오가 보인 반응이 바로 중요합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얼른 나무에서 뛰어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 기쁨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일 하겠습니다, 집 정리 좀 해놓고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바쁜 것 좀 지나가면, 애들 좀 다 키워놓으면, 제가 생각했던 만큼 좀 수입 좀, 내 재산 좀 쌓아놓으면, 건강이 좀 나아지면, 내 삶의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예수님 모시겠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것이죠. 기뻐하며, 억지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것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 속에서 인생의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께로 달려가 그분을 모셨을 때에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거든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시고,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바쁘고 힘든 거 좀 지나가고 하겠다, 세상 것 좀 즐기고 하겠다 하지 마시고 오늘 즉시 예수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거 힘든 거 지나면 예수님 만날게요. 여러분, 그건 내가 그 인생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다 변화되지요. 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래 율법에서는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했을 때에 그 취한 것의 5분의 1만 더하여서 갚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4배가 적용되는 법조항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양을 훔쳐다가 잡거나 팔아버리면 도둑질했기 때문에 4배를 갚아야 했습니다. 즉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뭐라고 털어놓는 겁니까? 예수님, 저 도둑질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예수님만 계신 것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망설임 없이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말을 쏟아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인생이 부끄러움보다 창피함보다 더 큰 기쁨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저함보다 망설임보다 숨기고 싶은 욕구보다 더 큰 기쁨이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삶 속에 시작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털어놓은 겁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열었더니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었던 말인지 모릅니다. 부자였지만 힘이 있지만 과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늘 이 괴로움과 고민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외로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외로움을 채워주셨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노라고 선언해 주심으로써 그를 묶고 있었던 모든 영적인 괴로움들을 끊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진리의 등불을 들고 사랑과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삭개오처럼 우리도 즉각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기 내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한다고 그때 그 삶이 변화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아직 추한 모습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주님 들어오시기 전에 삶을 깨끗하게 스스로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의 이 지저분하고 정리 안 된 삶 그 자체를 예수님께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리하시도록, 그분이 새롭게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일상의 어느 구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구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곳까지도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밝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도 보셨고 들어보셨을 유명한 책이 있어요.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이가 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의 집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집 문을 선뜻 열어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자기 집안 형편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보여드리면 예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은 아닌데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치우지 못한 것도 많고 또 사실은 치우고 싶지 않은,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보여드리면 너무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그런데 주저주저하다가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 감동을 받고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자신의 집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이 책에 있는 그 글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이 치워주셨고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거실은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었고 오락실에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집 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날 그분은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모셔드림으로 이 놀라운 변화가, 이 아름다운 시작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당신에게도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이 영접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분 중에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분들, 난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인생 살겠노라고, 내게 더 믿음 달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오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제가 하는 기도에 여러분 함께 따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 용서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람들에게 꺼내놓을 수 없는 인생의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 신음했을 삭개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부자였고 힘이 있는 자여서 많은 사람들이 혹 부러워했을지도 모를 그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가 마음의 문, 인생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들도 오직 예수님 향하여서 마음의 문, 인생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여 모셔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또 예수님을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하는 이들, 그분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의 문이 열렸다면 주님 이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삶에 빛을 비춰 주셨던 것처럼 저분들의 삶 속에 주님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이 오직 주인 되지 못한 삶의 구석구석마다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된 소식을 계속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삶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모신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